예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능력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간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르다를 통해 배울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르다를 통해 배울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확하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내가 하면 신앙생활에 선을 넘는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이런 궁금증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더 확실하고 분명한 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심정 같아서는 확실한 정답을 맞히고 싶은 마음, 마치 시험처럼 신앙도 어떤 기준선을 분명히 이렇게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하면 통과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의 속마음이 딱 그러한 마음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아주 순수하게 신앙의 고민을 묻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 같으나,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묻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시험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경은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속내를 훤히 다 들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예수를 시험하여. 어떤 질문의 뉘앙스인지 성경은 알겠다. 내가 너의 생각에 무엇이 담겼는지 좀 알겠다. 즉, 이 사람의 속내는 영생 자체의 의미가 지금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진 실력과 그 지식을 한번 자신의 선에서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더 앞서 있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그리 호락호락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그렇대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발짝 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 사람을 대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호, 얼마든지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번 너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뭔가를 알려줄게.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질문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 그 깊은 곳을 찢어 열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깊으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마치 한 편처럼 이어서 이렇게 좀 정리정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지금 같아서는 36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42절로 가보시면 뒷부분은 무엇이 더 좋은 편입니까? 라는 선택으로 마치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구원이란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지 훌륭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맞히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지를 더 포인트를 잡으시고 따라오시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찾아온 저 율법 교사의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사에게 바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 오히려 도리어 지금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 좀 같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너 진짜 몰라? 라고 비우시는 느낌이 아니라 너는 이미 알고 나에게 묻는 것 같거든. 그럼 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읽고 있었는고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말고 한번 답해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사람은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인정해 줌과 동시에 상대의 생각을 묻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읽는다, 읽느냐라는 이 지금 표현이 나오는데요. 읽는다. 여기 지금 자막 나오셔야 돼요. 읽는다.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석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방식까지 포함되는 범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교사의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뭐 대답 아주 나이스한 대답이에요. 썩 나빠 보이지가 않죠. 보니까요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아주 훌륭한 모범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율법교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은 훌륭했고 그래서 정답을 마침으로 끝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화를 여기서 끝낼 기미가 보이지를 않으셔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말이 옳도다. 그러면 알았으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보시면 너가 말한 지금 정답지 잘 맞았다, 훌륭한 대답 잘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맞았다 해서 멈추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행하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가끔은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봉덕교회 부임해서 잠깐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중고등부 때는 공부 많이 해야 될 때잖아.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니?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 중에서는 당연히 뭐 잘 외워서 기억하고 문제지에 잘 써서 성적 등수가 좋으면 당연히 기록에는 우수한 성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아이들에게 도전의식을 이렇게 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성적 좋으면 당연히 학생 기록부에는 훌륭하게 남는 건 맞아. 그거 맞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록부에 잘 남겨진 우리의 지식의 그 기록보다 우리가 배운 것 잘 사용하는 것, 배운 만큼 잘 써먹는 거. 내가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잘 써먹고 둘을 배우면 둘을 배운 것만큼 잘 써먹는 사람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열을 배웠는데 하나밖에 못 쓰는 사람하고 하나를 배워도 하나를 정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찬양대에서 악기로 섬기시는 바이올린, 플루트, 우리 첼로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앉아서 연주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레슨비를 내시면서까지 수업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 모두 실력들을 키우셨을 건데, 만약 선생님들에게 레슨을 받으러 수업 들어갔는데 레슨을 받았으면 그 레슨 한 만큼 연습하고 연주할 때 그대로 실행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 선생님은 레슨을 잘 해주셨는데 그 레슨 받은 만큼 그 가르침을 연주 때나 어디서 적용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얼마나 레슨비가 아깝겠습니까? 저도 레슨을 받아보고 해봐서 알아요. 마치 이런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답 잘 맞추는 머리 신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 율법 교사잖아요. 그러니 그 아는 만큼이나 삶에서 어떻게 그만큼 율법 지식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본질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신앙 그렇습니다. 머리 안에서만 머물면 단지 신앙은 종교로만 그치게 되고, 그러나 참된 복음이 되려면, 그리고 진짜 참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머리는 근본이고요, 손과 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운동되어야 그것이 참된 복음과 구별된 교회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땅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운동되어야 신앙이라는 것.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제 느낌에는 그래도 이 율법 교사를 좀 보니까요, 본문 29절만 보아서는 그래도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솔직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그래도 묻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방금 했던 질문의 의도,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 순수하게 느껴지기보다 자세히 보면 지금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 속에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지금 범위를 계산하고 정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느낌 같아요. 주님 알겠어요. 주님 말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사랑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까지요? 내가 사랑하는 하는 명단만 주시면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면제되면 되는 거잖아요. 혹여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좀 담겨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좀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도 마치 관리하고 싶고 그 선도 어디까지인지 계산하고 싶기도 하고, 신앙도 우리 기준까지 벗던 범위를 정해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신앙의 문턱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답을 제공해 주실 수도 충분하게 있으시지만, 그러나 더 깊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마치 정답지보다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강도는 이 사람을 해하고 옷을 벗기려고 때려 거의 죽게 내버려 두지요. 이참에서 이를 본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본문 31절의 제사장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기는 보는데 피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다음으로 지나가던 레위인도 별반 다를 게 없지요. 32절에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긴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가되. 성도님들, 방금 등장한 이 두 사람 어떤 느낌입니까? 이들은 심성이 고약하고 나쁜 사람라기보다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 상황을 피하고 지나가고만 있을까요? 부정해질까봐, 이렇게 다친 사람이나 병자들 보면 부정해질까 봐서 두려웠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고, 혹시 무슨 함정인가 의심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어떤 지금 사정과 핑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를 않습니다. 왜냐? 기록되지 않았던 이유는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이지요. 마음이 없으니까 상황을 놓고 이유는 많아질 뿐. 우리도 살아보면 안 그렇던가요? 사랑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돌이켜 본다면 늘 그럴듯한 이유들이 아주 머릿속에
잘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결국 한 사람은 길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인으로만, 신앙 명찰단 사람으로만 지나가 버리고만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이죠.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본문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 볼까요?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그냥 불쌍한 감정이 아니라 속이 뒤질피듯 끌어올라 움직이는 그 간절함인데 속이 뒤집어 끌어오를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긍휼의 단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가지셨던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였거든요. 즉, 이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성품이 썩 괜찮은 어떤 착한 캐릭터가 아니라 속이 뒤집혀 끌어오를 것만 같은 긍휼한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의 마음을 담아 세 가지를 진행하죠. 본문 34절과 35절에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두 번째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세 번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는 다가갔다라는 것이고,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세 번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는 말은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금 여기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을 보면 복음의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거의 죽은 자를 살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대신 짐을 지고,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 이거는 단순히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신 일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저 지금 강도 맞은 사람들처럼 죄로 인해 거의 죽은 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상처를 싸매셨고 자기 생명을 비용으로 지불하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웃인가를 우리 판단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방법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많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이웃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 누구만 지정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단지 저들에게만 도움을 줄 만한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 사람들. 물론 동족의식을 갖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에겐 지금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동족의심에만 꽂혀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인가? 마치 우리는 우리 민족만 사랑하면 돼,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러면서 잃고 있었던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잃고 있었다는 것은 저들 스스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한 명 지금 등장시키셔서 저들이 지금 경멸시하고 무시하고 완전 죄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그러나 중요한 것, 지금 예수님은 더 무엇을 깊이 보고 있는가? 저 당시 많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라는 것. 저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진정 지금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만 나오고 있음을 더 한수 깊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보이시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있지 못하는 얻는 이 어리석음의 신앙, 저 유대인들 모습처럼 자신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있는 율법주의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돌아와야 될 이웃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전도돼야 될 대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면서 내가 잃어갔던 것은 이웃이라고 보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하지요. 회복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 해결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예수님께 질문했던 뉘앙스가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질문을 뒤집으십니다. 어떻게 바꾸셔요?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라고 바꾸시지요. 이 차이는 이렇게나 큽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말은 대상을 고르는 질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의 진짜의 본질적인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율법교사는 답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의 질문에는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람의 입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전통 의식에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의 대답은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본문 37절 상반절 말씀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명확한 대답이 못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반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단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렇게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영생의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열매가 어떤지를 확실히 결단하게 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도님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단지 누군가를 의무적으로 혹은 성과를 내라는 식으로 사랑해야 산다라는 조건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살게 하고 그 생명이 흘러넘치게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흘려보내라고 만든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과 무엇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흘려줘라. 예수의 사랑에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흘려줘라.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낼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의 흐름은 일부러 그래서 다음 사건까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연결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 지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바깥으로 흘러가는 사랑을 담는 주제였다고 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금부터의 이 이야기는 안쪽에서 우리가 무엇이 사랑으로 근원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성도님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웃 사랑은 주님 사랑에서부터 나오고, 주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부터 증명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늘 둘 중 하나가 늘 도망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섬김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은 잘 한다긴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주변의 이웃은 외면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더 좋은 편으로 선택했느냐? 그래서 본문의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집에 모시게 됩니다. 좋은 일이지요.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이제 귀하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은 이미 분주해져 버리고 아줌마 근성 발휘해야 되겠죠. 예수님 집에 신방 오셨으니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예수님 집에 오시면 뭐부터 하실랍니까? 밥이라도 얼른 앉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 40절 보세요.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문제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는 있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섬김보다 지금 더 부각되는 마리아의 감정은 분주함이에요. 섬기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다가 놓치고 있었던 것, 분주하게만 움직이다 보니 주님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분주함은요, 사단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주는 아주 고급스러운 덫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주함은 죄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열심처럼 보이게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주함이 깊어지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던 거잖아요. 본문 40절 한번 다시 볼까요? 분주함이 자리를 잡다 보니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의 순수함이 벗겨지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성도님들, 그래서 본문의 마르다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만 있습니까? 동생 마리아만 원망하고, 거기다가 상황도 원망하고, 심지어 주님께까지도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던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 본문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가 택한 거는요, 일하기 싫겠다라고 해서 마르다를 돕지 않는 게 아니라 그녀는 지금 1순위를, 우선순위 1번을 주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십니다. 마르다에게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좋은 편은 단순히 조용히 예배드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가장
1순위로 삼아야 하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떠난 섬김은 쉽게 상처를 남기고, 섬김을 떠난 말씀은 쉽게 자기 만족만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마르다의 행동을 보시면서, 또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면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성도님들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멸하고 잊어야 했고, 우리가 마치 하기 싫고, 우리 범위 내에서 사랑의 범위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을 계속 결정하며 나가시겠습니까? 또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것만 열심을 가지고만 분주히 했긴 했는데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왜 쟤는 안 하지요? 라는 그 어떤 심술궂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르다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는 경멸하지만 정말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섬겨야 될 자리에서는 섬기되, 그러나 마르다의 모습도 잊지 마십시오. 섬기는데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장 나의 좋은 편, 나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는 신앙을 누리게 되시면서 이 은혜로 날마다 우리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